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50만 명 이상이 따르는 종교만 하더라도 2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비슷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권하고 악을 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종교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다릅니다. 각 종교의 신과 지도자가 정한 규칙과 규범이 각 종교의 선과 악이 됩니다. 선과 악이 정해지면 모든 종교는 그 선과 악에 따른 보상과 징계를 제시합니다. 가깝게는 지금 살고 있는 오늘에서 시작하여 멀게는 죽은 후의 삶까지 그 보상과 징계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이때 보상을 얻고 누리는 방법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각 종교가 제시한 선을 수행하거나 혹은 수행할 목적으로 큰 희생과 열심을 보여 신을 만족시켰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다면 징계가 주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각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큰 돈을 쏟아붓거나 땀 흘리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희생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치성이면 감천이란 종교적 구조 아래 징계는 피하고 보상은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정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렇지 못하면 징계를 받아 죽음에 이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율법 안에 거하도록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며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소개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율법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선보다 악을 행하였고 보상이 아닌 징계를 받았습니다.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다른 민족도 실패할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만족하여 그들에게 나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란 존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이 방법은 태초부터 있었으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 언약은 과거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과 다르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으나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려 새 언약을 허락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은 죄로 인해 깨어지기에 이번에는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두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로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행위가 강조된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은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태양 아래 우리와 같은 것을 먹고 우리와 같은 것을 마시며 우리와 같은 곳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는 것처럼 갖은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에 이를 때 예수님만 그 심판을 피해 그 나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힘으로 죄에 구속된 자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함으로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과응보를 따라 사람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지만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를 앞세워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삶을 살 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덮어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시작으로 원역사와 족장사를 넘어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이란 존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 없는 모양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구구절절 드러납니다. 물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생각을 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교회를 박해하여 괴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그들을 결박하여 체포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성경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바울은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과 달리 이 땅의 교회는 자주 배설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세워진 교회에게 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이 이 땅의 삶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구원에 이르려 했습니다. 은혜만 필요하다 말했던 교회가 은혜도 필요하다 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역할은 축소되고 사람의 역할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설교의 대부분은 종교적 충성을 요구하거나 도덕과 윤리에 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더 적극적인 행함을 위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보상으로 내걸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징계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헌금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독교가 없습니다. 과거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며 종교를 개혁했던 것처럼 지금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며 우리의 기독교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총과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 싸울 일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방할 것도 아닙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고 소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의 근간이고 근본이며 근원입니다. 이것을 떠나 기독교를 논할 수 없고 이것을 떠나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독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기독교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